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와 싸우는 것인가 하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내 힘으로는 이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것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 하늘나라 임하는 곳에 쓰임 받는 것이,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인가? 성령 역사가 내게 임하게 되지면 사실 그 안에 모든 힘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임금이 자기 일을 대신하여서 신하를 전국을 돌면서 아맹을 하게 만들 때에 소위 뭘 주어서 보내나요? 마패를 주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패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골 수령들도 마패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바로 아맹 의사에게 임금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패를 그의 손에 쥐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거하는 증인으로 쓰임 받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인가? 오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어야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영력을 주시고 또 지롭게 모든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력도,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만남의 축복들과 제자를 남겨주는 부분들도 다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두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라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언약의 여정. 자, 누구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까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시대 흐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곳에 내 인생에 쓰임 받겠다고 방향을 맞추고 이 길로 걸어가게 되지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총동원시켜서 그러하게 사명 감당하도록 이끄신다는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사실은 들어가야 합니다.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지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 쉬운 겁니다. 새들이 기러기 떼들이 북극에서 이쪽으로 북극 지방에 날아와서 생활하는 모습 우리가 겨울철 보는데, 이들이 날아오는 것이 그 먼 거리를 날아오게 되었을 때 정말 뭘 타고 내려오는 것인가 하면 기류를 타고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아도 그 길을 타고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요걸 타고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북서풍을 타고서 이렇게 다 내려오는 코스를 잡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참 쉽게 사실 내려오게 되집니다. 근데 이걸 거슬러서 간다 그러면 사실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의 역사가 나를 통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내 인생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삶을 우리 일컬어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의 첫 번째가 뭘 깨닫는 겁니까? 카브넌트 언약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들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이걸 하면 우리 눈이 열려져서 복음 없어 실패가 망하는 현장이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생겨나지는 것인가 하면은 언약적인 한들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복음이 그러니 이와 같은 시대 속에 나는 뭘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림으로 꿈으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강하게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걸 두고 우리는 24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생각해 어떻게 하면 이 꿈을 이룰 것인가, 여기 방향이 맞춰지는 거죠. 그죠? 이걸 하면은 그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 25시에 성의 역사 임하는. 그래서 오늘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은 사실 그 인생의 방향자 하나님 앞에 맞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서 내 인생을 여기다 쓰임 받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이 프락티스로 여러분들에게 작품을 허락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 이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자, 위에 우리 같이 읽어보게 되지만 사실상 성령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역사하시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 속에 내주하시고 동시에 함께 하신다. 그러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는 크게 역사하신다. 누구든지 예수 영접하면 이미 그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 내주를 두고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그분은 날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역사 나타나는 건 달라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 약속하신 것은 내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복음의 증인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들이거든요. 성령 충만의 이해입니다. 양적인 이해와 실적인 이해, 이건 우리가 그릇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작은 그릇에 가득 채워주는 것도 충만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이다 뚜껑에는 아무리 많이 담아봐야 한 숟가락밖에 안 남겨요. 그죠? 그러나 이 그릇이 드럼통에 가득 채워지면 이건 달라지는 겁니다. 양은 크기를 이야기하는, 질은 채워지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파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시계방에 가면은 조그마한 망치를 들고 또 똑똑똑똑 쳐요. 그죠? 그것도 망치요. 그죠? 망치. 그죠? 공사장에 판에 가게 되어지면은 또 목수들이 망치 들고서 막 치죠. 그죠? 그것도 망치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그 오한마이지. 그죠? 이것도 큰 망치요. 그죠? 파워가 달라요. 거기다가 속력이 가해지게 되지면은 망치가 빠른 속력으로 오는 것하고 한마가 빠른 속력으로 부딪히게 되지면은 이건 엄청난 큰 차이가 나게 되지는 겁니다. 성의 역사도요, 바로 내가 갖는 그릇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 충만 받게 되었을 때 크게 나타난 파워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망치로 한 대 맞는 것하고 오한모로 맞는 거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1574년에 빌리그람 목사님 오셔서 여의도에서 대부흥 집회를 했는데, 민족 대각성운동을 했는데 성령의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었던지 그 한 번 집회에 한국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100만 명의 성도가 불어나졌어요. 한 번 집회에 누구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죠. 근데 이거요, 마귀 바람도 불어요. 마귀 바람도. 로마 교황에 가서 그냥 꽃갈 쓰고 그냥 이 함을 흔들고 가게 되지면은 수십만의 캐톨릭 신자도 일어나게 되죠. 누가 오게 되지면 귀신 충만한 자가 와서 흔들면 이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우리는 이 큰 그릇에 채울 수 있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인가, 이 서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춰 사는 절대기를 이루기 위하여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에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 속에 내 인생에 들어갈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방향이 맞고 이것이 내 마음에 언약적 한으로 내 속에 잡혀진다 그러면은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거대한 성의 역사의 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시대에 내 인생을 서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본문을 이해하면 신앙생활은 쉽고 온유롭고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 그것은 성령 충만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복음 전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서 보호자 아니신 바로 주님께서 그 다른 표적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니 너가 권능받아서 정인들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세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 충만 받게 되었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졌나요?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시는 겁니다. 이 예수가 그르되심이 놀란 비밀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들이 저녁 기도 힘쓰게 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시 마게 되었고, 그래서 가는 곳 15개의 나라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 성취 문이 열려지게 되지고 제자의 문이 열려지고 현장의 문이 열려지고, 그죠? 베드로가 갔을 때 안녕 일어나게 되지만 놀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이 언제 일어난 것인가? 방향 맞출 때 일어난 겁니다. 이 속에 정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래서 성령의 강히 역사하시는 사는 바로 무엇인가? 바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뭘 깨달은 자입니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었구나, 이거 깨닫는 자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거든. 그렇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인데 이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의 세 가지 저주를 그분이 정말 꺾었구나. 그분이 참 선지자이고 참 왕이 되셨구나. 그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구나. 이거 깨달아진다는 감격하게 되죠. 어쩌다가 이 부분을 깨달은 것인지. 이 사람은 바로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구나. 그죠? 보아밭을 발견했던 농부처럼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 답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강의 역사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참정인교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고 이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직분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단의 매수에 붙들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 묵상하라, 구원의 길을 걸어라, 사문을 해라, 왜 자꾸 강조하죠? 어느 순간인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정말 맞구나 하는 사실 자체가 이게 내 마음에 부딪힐 때입니다. 이게 와야 되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언제 나타나는 것인가? 집중할 때 나타나죠. 하문 권사님이 1차 합숙을 다녀오더니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왜 강단에서 그리스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속에서 그냥 욕이 나오더라고. 아니 내가 매주마다 그리스도 선포 안 한 적이 없는데 제가 그리스도 선포할 때는 그게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나보고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해주네. 나보고 그냥 그래. 속에서 욕지거리 나올 만큼 그냥 이 세상에 몇 살 때 못 듣고 말이야 그냥. 근데 이게 들려지는 시간이 있거든요. 염술 메시 듣고서 그냥 안녕히 계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져요. 언제 들려주는 것인가? 복음에 내 자신이 집중해야 되죠.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죠. 강단임에서 아무리 나와도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서 집중의 시간을 깊은 묵상의 시간을 안 가지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말씀 듣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내 속의 언약이 복음 안에 다 들었구나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깨달아지지 않게 되지면 와닿지 않게 되지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인가? 성령이 강히 역사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를 다 들었구나. 이게요. 그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다가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가 그래도 정말 맞는 것이라구나. 이때 여러분들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라고 불러주신 거잖아요.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전도 이유를 알게 되져요. 왜 전도 안 하죠? 전도 내 마음속에 별로 와닿는 게 없으니까. 전도가 내 속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자체는 더 표현하자면 복음을 아직도 모른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복음이 안 누려진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야 되집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방향 자체가 내 삶의 진짜 하나님의 방향이 맞냐? 하나님 관심 있는 것에 내가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인가? 그 사람에게 성령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향 안 맞는데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하는 성령 역사하실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세상에 정말 아는 자들입니다.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닥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언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재앙이 온 것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 7가지 재앙 속에 왜 빠졌나요? 언제요? 복음 끊어졌을 때. 언제 전쟁이 임했나요? 복음 끊어졌을 때. 이 재앙 맞고 전쟁 맞는 것이 복음이다. 자, 지금 시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재앙과 전쟁이 여러분 개인에게 와요. 뭐 할 때 온다고요? 복음 놓치고 살면은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면은 결국은 여러분 인생 자체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과 우리에겐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의 상급들이 있어요. 상급 기준이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나요?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와 선교 이외에는 상급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기는 받아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두고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은 날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강조합니까? 삶 오늘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인들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주신 힘을 내가 날마다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날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 역사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방향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게 왜 실패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문을 하라는 말 자체는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이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강히 역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흑암 안 떠납니다. 성령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도 사실 제대로 안 되어지게 되죠.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다스리도록 그분께 맡길 수 있는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강단의 메시지를 왜 여러분들이 사문을 써 씹어넣어서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래야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참정에 출석하면서 강단의 메시지를 묵상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뭐하고 안 맞는 겁니까? 교회의 흐름하고 안 맞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그럼 뭐가 끊어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원단 메시지나 기도 제목들을 우리 같이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 흐름 속에 하나님 날 쓰실 것 아닙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지면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 받게 되지면은 여기서 오는 것이 뭔가? 천명이 내게 찾아오게 되자요. 천명, 소명, 사명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깨달아지는 것, 그 자체가 드림 꿈입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성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아 축복을 아는 자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진짜 깨닫게 되지면은 기도 제목 자체가 사실 우리가 달라집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안대교회가 복음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금식하죠? 내 닥친 답답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건 신음소리지. 그건 금식 아니에요. 진짜 금식은 성의 역사하시도 하는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성의 역사할까요? 날려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은 인생에 쓰임 받을까요? 안디옥교회가 그 금식하면 기도했어요. 우리는 기도 내용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돈 달라고 기도 사실 안 해도 됩니다. 건강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날려는 하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내 남은 생일 동안에 이 복음 증거되는 것은 인생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피를 그분의 알아야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 문제나 경제 문제나 자녀 문제나 여러 문제로 고통당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내가 방향을 맞추게 되지면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지만 건강도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물질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치우고 그냥 오로지 예수 믿는 것이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돈 벌고 그냥. 그거는 불교 신자들도 그렇게 구해요. 이미 내 속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신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 안 줍니까? 돈을 여러분들이 간수하고 돈을 쓸 수 있는 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릇이 준비 안 되니까 돈을 안 남아주는 거지. 금도 온도 누구 거라고요? 그분 거예요. 근데 왜 안 주죠? 내가 뭐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릇이 안 돼 있다면 그릇이. 성의 강의 역사하시게 되면 그 안에 돈도 다 들었어요. 이거 우리가 찾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우리의 방향 자체를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응답 받아야 돼요? 진짜 복음 깨닫게 되어지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전에 이 복음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죠? 그럼 그 안에 다 든 겁니다. 복음 아니거든. 바로 이를 쓰임 받았던 인물이 오늘 본문 속에 빌립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죠? 성의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전도는 누가 문을 엽니까? 성령이 문을 여는 겁니다. 그죠? 상대방의 마음을 누가 준비했나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방향을 맡아서 순종해서 그냥 가면 됩니다. 주변에 우리가 갈관 영혼을 쫙 깔렸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로 예배 전에 우리 간증 나오는 걸로 테이프를 보셨죠? 성가대 연습한다고 참석 못하신 분들은, 못 들은 분들은 메시지를 보내셔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복음 전하겠다고 조금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 모든 문 다 열어요. 그게 하나님 하신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안 하는 것인가? 그 자체를 안 갖는 거죠. 정말 내가 복음 전하겠다고. 자, 지난 주간에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인가? 전도 대상자 명단 리스트란 뽑아봅시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주 메시지 듣고서 전도 대상자 리스트 써보신 분? 오늘 가셔서 꼭 쓰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이야기할 때 분명히 아멘하고 또 재차 확인하면서 아멘 하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가셔서 뭐 안 했나요? 안 했잖아요. 홍의사님 하셨어요? 성의 강의 역사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 아닙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나왔으면 그 말씀 묵상하면서 조금 순종하는 흉내라도 내보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양심이잖아요. 만약에 빌립이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러면은 또 만나서 복음 안 전하고 딴 이야기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빌을 만나서 이 내시가 복음 듣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서양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선교하러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복음이 들어와 있는 거 있죠, 그죠? 아무도 전해준 사람이 없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언제 들어간 복음인 것인가 하면 빌립이 전한 이 내시에 전한 이 복음이 에베 지금 살아 있다고요. 이 한 번 만남이 이런 놀란 일들을 일으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통하여서 일어난 복음 운동이 어떤 일을 일어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놀란 일들을 쓰임 받으러 날 불러주셨는데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진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빌립이 이걸 위해서 무엇을 준비가 된 것인가? 성경 지식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빌립은 추적하건대 예수님의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빌립은. 그래서 빌립은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는 담대하게, 사실 당시에 그 에티오피아의 국고 맡은 넷이 그러면은 지금 뭐 재무부 장관이나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상류층입니다. 그죠? 이 사람에게 감히 접근한다는 사실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닌데 담대하게 성의 인도심 따라서 접근해서 그 성의 인도심 따라서 그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하신 음성에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국과 맡은 내시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갈급한 사람이요.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요. 왔는데 결론 거기서 누구를 못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답답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내려가는 바로 그 현장에 빌립이 달려가서 복음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와 같이 갈급하고 복음 안에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이 가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좀 갈렸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 하나 없어서 영적 문제로, 가정 문제로 시달리면서 갈반 영혼들이 좀 깔려 있어요. 정말 빌립의 마음 갖고서 성령들 따라서 가서 우리가 전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까요? 이 마음 갖고서 찾는 그 기도하고서 대상 찾고서 나가는 그 사람에게 최소한 우리 명단에도 만들어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시작만 하면 되지는데 오늘 간증 나오는데도 뭐 한다고요? 오늘 누구를 데리고 다락방에 데려갈까? 영화 먹고서 그냥 기도 적어놓고 직장에서 그냥 견놀질하면서 계속 쳐다보는 게 저놈을 데려가야 될까? 요거 데려가야 될까? 이거 하는 거예요. 자금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재치 있게 그 성의 이름을 보고서 각각 정권하여서 이제 그 말씀을 갖고서 복음을 전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만나자마자 대뜸 당시 예수 믿는다고 이럴 필요 없어요.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면 정말 마음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품고서 만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만들어줘요. 제가 다락방 운동하면서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기를 얻었을 때도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 소리 좀 안 하고 그냥 메시지 듣는 중에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하시고 그때 복음 전하면 되도록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전도에 방해되는 것이 뭐가 있는 것인가? 준비 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여자 성도들 가방 보니까 덩기 많대요. 다들 가방이 무거워. 근데 그 무거운 가방 안에는 물어봅시다. 전도제 넣고 다닙니까? 오만 거 떼만 거 다 들었더라고요. 근데 막상 뭐는 안 넣고 다니죠? 전도제는 뒤에 주면은 전도제는 수없이 있어도 그거는 관심 없어. 뭐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음 전할 준비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서놓고 기도가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고 하나님께 붙이고 싶어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오늘 가실 때 좀 챙겨 가셔야 됩니다. 정장님도 가방 크던데 그 방 안에 전도제 넣어 놓으셨나요?
넣어놓으셔요. 돈 안 받습니다. 그냥 갖고 가셔도 돼요. 사람 두려할 필요 없어요. 혹시나 저 사람 복음 전하다 내가 창피당할까? 그럴 이유 없어요. 담대하게. 실패 두려워하지 말아요. 강한 척 해도요, 속으로는 불안하고 힘들어해요. 여러분, 고급 승용차 몰고서 폼 잡고 가는 그 회장님들, 그죠? 속은 다 바삭바삭 다 타들어가는 그냥 갈급한 영혼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괜찮겠지, 안 그래요? 다 갈급하고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오전 메시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사 광인처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귀신 들려서 미치광이 노릇은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다 미친 사람들이요. 딴 데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라고요. 이들에게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 이들은 무기력하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담고 오늘 우리 성기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 복음 정인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연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조금만 방향 맞추면은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흑암을 꺾으시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인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오죽하면 시편이 뭐라고 표현한 것인가? 시편 78편에서는 순종하는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오죽하면 순종에 뭐라도 내보라고요? 흉내라도 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인가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정말 깨달은 자입니다. 현장이 복음이 없어서 망해가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인류에서 나는 뭘 할 것인가 정말 생각하며 이야기에 마음의 중심을 담는 자들입니다. 대상자를 기록하고 그들에서 기도하며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를 두고서 마음의 중심을 담는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셔서 개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쓰임받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이것이라도 저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까지 주께서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